감사합니다. 좋은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은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절 말씀이 중심 요절입니다. 11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아멘. 첫째,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사적이란 말은 뭡니까? 이 말은 천성적으로 심성이 좋다, 그런 말입니다. 온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을 말합니다. 인간됨의 바탕이 좋은 사람을 말합니다. 열등의식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회생활 하는데 어떤 일이든 정직하게 받지 아니하고 배배 꼬여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의심부터 하고 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비신사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밝은 면만 보지 못하고 어두운 면만 보는 사람입니다. 신사적인 사람은 좋은 면만 보는 사람입니다. 좋은 면만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좀 들지 않아도 참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사적인 사람입니다. 모든 일을 의심부터 하고 보는 그런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도 의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니까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요. 교회 와도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매사가 부정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고집이 많습니다. 자기 주장이 많습니다. 자기 경험을 자꾸 내세웁니다.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만 제일 옳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 비신사적인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비신사적인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면을 부정적인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인생의 결과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 받는 삶을 못 산다는 겁니다. 형통의 삶을 못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메시드리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면 말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계속 되어지면 관습이 되어져서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싹 몰아내버리고 항상 긍정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은 실패를 낳습니다. 잘못된 생각은 사망을 낳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이 그 마음속에 자꾸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건 줄 알면 물리쳐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으니까 그만 돈 받고 선생을 팔아먹는 그런 아주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여러분 긍정적으로 바꿔놓아야 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 인간의 마음에 들어와서 부정적인 생각을 낳게 하는 겁니다. 악한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불길한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생각을 갖게 합니다. 낭망적인 생각을 갖게 합니다. 포기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시기와 질투를 갖게 합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희망을 주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소망을 주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승리하도록 힘을 주십니다. 아멘? 누구든지 천성적으로 신사적일 수는 없습니다. 가정 환경이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생존에 계실 수는 없습니다. 생활 능력이 모두 능력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 다가 대학을 다닐 수 없습니다. 대학원을 다닐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고독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나름으로 열등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가정에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런 사람은 자연히 자기도 모르게 비신사적인 그런 마음가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것을 해결해 주시려 우리 주님 오신 줄 믿습니다. 요새 여러분 신문에 그런 게 났잖아요. 컴퓨터에 깊이 몰두하다가 그 자살 아마 아이들 갖다가 그리게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 뭐 자살 하는 거 그거 보다가 그만 지원체서 못 죽으니까 칼로 한 자를 콕 찔러달라. 내 죽고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 가지고 가라. 그게 뭐예요? 그래서 찔러 주고 돈을 가지고 갔더라고. 찔러 달라는 녀석이나 찌른 녀석이나 그게 그게죠. 그게 전부 다가 사탄 마귀가 그 마음속에 틈타서 그런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면 됩니다. 마귀를 이깁니다. 악한 영을 이깁니다. 성령 충만하면 좋은 열매를 주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밝은 얼굴이 됩니다. 신사적인 사람이 됩니다. 중요한 인격자가 됩니다. 칭찬받게 됩니다. 존경받게 됩니다.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성도 여러분, 기도 드릴 때마다 늘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늘 미시게 됩니다. 내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온 몸으로 온갖 정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시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성을 쏟아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뒷자리 걸음으로 좋은 게 아닙니다. 뒷자리. 앞자리에 앉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절대로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내게 주는 것으로 아멘, 아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 네 가지 유행이 있다 그럽니다. 첫째 유행은 설교를 들으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입니다. 듣기는 들었지만 한마디도 그러니까 마음속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모래시계형이라 그럽니다. 모래시계 어디에 있습니까? 사운사탕 들어가고 있더라고. 3분 흘려 내려버리면 다시 DBT에 놓지 않으면 그건 못 쓰잖아요. 모래시계형. 유두고가 그런 사람이죠. 바울사도가 설교할 때 그때 그 예배당에 집회소에 사람이 많았던가 봐요. 창문가에 걸터 앉아서 꼬박꼬박 하다가 밖으로 떨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은혜 안 받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유두고 모래시계형. 두 번째 유행은 스폰지형입니다. 말씀을 받을 듯 하면서 받지 아니하고 원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스폰지가 그러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마음문을 열지 아니해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 행은 좋은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꼭 나쁜 것만 기억하는 그런 사람. 그 비신사
적인 사람입니다. 꼭 들어야 말씀은 한 말씀도 듣지 아니하고 어쩌다가 앞에 다 뒤에 거 다 떼버리고 한마디만 가지고 마음에 걸리는 것, 가시 돋친 것만 기억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나쁜 것만 기억하는 그런 비신사적인 그런 자세입니다. 이런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교회에 나오기는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유행은 좋은 말씀만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잘 정리하여 알곡만 잘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러 루스드라에 갔을 때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남에서 안진병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에 앉아서 열심히 바울 사도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그때 바울은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명령했습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게 뭡니까? 그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남에서 안진병인데 일어서서 걸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경청하면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기적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의 복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혼 10년이 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기가 없습니다.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 봤을 겁니다. 병원에도 가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둘 다 건강 이상이 없는데 아기가 없습니다. 금년도 여기 써붙이는 대로 송구영신 예배 때에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꼭 이루고 싶은 기도 제목을 써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말씀 카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봉투 하나하나 축복기도 할 수 없습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작년에도 2,700명쯤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 축복기도를 합니다. 여러 가지 축복기도 가운데서 이런 기도도 있죠. 아기 없는 가정에 아기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기도 했을 때에 이 부부가 저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우리 가정에 주시는 그다고 아멘 하고 받았습니다. 네, 아멘이 어디를 갔었다? 아멘 하고 받았습니다. 그 가정에 그러니까 송구영심에 딱 12시 지내야 신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태문을 이루시고 그 가정에 아기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6가지 병에 걸려서 고생하던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의 간증을 보니까 병의 종류가 이렇습니다. 소화불량, 불면증, 신경쇠약, 우울증, 정신분열. 저녁에는 꿈을 꾸면 가위가 잘 목을 눌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려 봤더니 6가지 병이더라고요. 그의 간증을 들어보면 어느 과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될는지 도무지 살 생각이 없어졌더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아멘 아멘이 저절로 나오고 가슴이 뜨거워졌답니다. 그 6가지 병이 그날 완전히 치료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육간 강건의 복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0번째,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했습니다. 이 말은 깊이 연구했다는 말입니다. 말씀에 또한 새김질을 잘했다 그 말입니다. 시 1편 1절과 2절을 기억하시죠.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다. 이 묵상한다는 말은 책임질한다, 상고한다, 그런 말씀과 같이 통하는 말씀입니다. 주야입니까? 낮과 밤입니다. 24시간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대로 준행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걸 갖다가 상고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입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기들도 데리고 와서 그러므로 이 예배를 참석하도록 힘을 쓰세요. 우리 교회 직원의 아들이 18개월, 19개월 됐는데 어떨 땐 밥을 잘 안 먹는데요. 그러면 찬송을 부른대요. 178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 찬송을 부르고 나면요, 열심히 박수를 잘 치고 아멘 하고 그럼 밥 잘 먹는데 18개월, 19개월, 내가 그 이야기를 듣는 한 달쯤 되니까 이제 19개월 되겠네. 2돌도 안 됐는데 말이에요. 교회 오면서 아이들 TV 앞에 앉혀놓고 오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일은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이번 성탄 예배 때는 그저 같이 예배 드리는 걸 한번 만들었습니다. 9시는 전체 다 데리고 와서 애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시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 필요한 말씀을 주신 책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루에 석 장씩 읽고 주일날 5장 읽으면 1년이면 성경을 일독하게 됩니다. 그걸 배를 하면 하루에 6장 읽고 주일날 10장 읽으면 1년에 2독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보에 꼭 읽는 양을 내드리는데 가만히 보면 그렇게 많이 읽는 것 같은 생각이 안 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지금은 세문안교회 장로가 계셨는데 그분이 은퇴하셨는가 내가 알아보지도 않았습니다만 그분이 한 10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신 이인수 장로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5.16 군사혁명 나고 그 뒤에 반혁명에 연루되어 가지고 그분이 군인이었는데 대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선고 받으면 집회가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집사 때입니다. 뭐 어떻게 할 방도가 없습니다. 집사 때 별로 성경을 가까이 하지를 못했는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할 일이 있습니까?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 읽는데 하루에 아마 뭐 100장, 200장을 읽을 거예요. 성경을 50독을 하고 나니까 감행이 되어갖고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받기더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인 거 알죠? 뭐요?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살았다는 거. 일단은 넘상기 배가 아프나 왜 아멘 안 해? 왜 아멘 안 해? 멍하게 쳐다만 보고 있어. 그게 은혜 받는 거요? 그렇다면 이해가 되지만은 또 아니 일단은 무기징역은 생명을 살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읽는데 100독을 하고 나니까 석방을 해주었습니다. 아멘이죠? 생명을 살린 겁니다. 여러분 성경 가까이 오세요. 기도의 응답이 성경에 있고 여러분 형통이 성경에 있고 복받는 진리가 성경에 있고
백마칠고가 성경에서 치료받는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되었을 때 그 길이 잘못된 것을 성경에 비추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르게 사는 것과 책망을 해준다 했습니다. 내 갈이 잘못되었으면 바르게 하는 것, 그게 책망이죠. 기도의 응답을 성경에서 얻는 겁니다. 간혹 금식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는데 여러분 집에서도 금식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밥을만 굶는다고 해서 금식이 되는 게 아닙니다. TV도 보고 신문도 보고 잡지도 보고 할 거 다 하면서 밥을만 굶는 그건 금식이 아닙니다. 금식 기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는 모든 세상 것을 좀 끊어버리고 교회 기도실에 와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금식이 되는 겁니다. 또 기도원에 와서 금식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책 보지 마시고 성경만 계속 읽으면서 성경 가운데서도 기도에 대한 성경, 회개에 대한 성경, 찬양에 대한 성경이 시편입니다. 다른 것은 역사에 대한 것이 기록된 성경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에 대해 제일 좋은 게 시편입니다. 시 1편에서 50편까지 그 양이 방대하지요. 그 시편을 읽으면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또 기도의 응답을 어떤 신비한 방법으로 받으려고 우리 그러지 마세요. 그저 비몽사몽간에 찬종아, 내 이름이 찬종입니다. 여러분 이름 부를 거 없어서 그래요. 그렇게 아주 희한하게 어때 또 그 여고 귀담이 되나 그런 것 같이 생각하시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또 그 다음에 꿈에 꿈에서 또 하나님이 나타나갖고 춘자야 영자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 환상 중에 보이냐 그러지 마시고 반드시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 말씀으로 줍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이거구나 하고 확신을 딱 주어집니다. 확신을 주어집니다. 그게 기도의 응답으로 딱 주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간혹 말했죠. 계략 들어서 피를 토하면서 마산병원 입원했을 때에 시편 118편 17절 18절 읽고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아놨으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라.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책망했지만 죽음에 붙지 아니하셨다. 지금은 읽으면 별로입니다. 그러나 그때 읽으니까 읽구나 내가 살 수 있구나. 그 말씀 제가 붙잡은 거요. 1975년도 5월 6일 날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는 그 해에 제가 모시고 있는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은연중에 제게는 하니까 그 목사님 후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욕심이지만은 그러나 그때 젊었을 때니까 제가 37살 때니까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니까 교회에서 8월 하순에 휴가를 얻어서 그 경상북도 김천에 있는 기도원을 갔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 보고 당신도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애들이 어리니까 애들 아내하고 그때는 같이 못 다니니까 기도하라고 그러고 김천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서 어느 날 아침에 딱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시 35편 1절이 되게 딱 주어지더라고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여러분 들으면 이상하지만 내가 직업이 없어서 신학 공부하고 목사 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직업이 있었거든요. 할 일이 없어서 목사 신학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불황기에 들어 있다 그럽니다. 장신 때 신대원 시험 치면서 교수들이 면접하면서 왜 신학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그래도 할 일이 없고 해서
직업도 없고 대학 졸업하고 와서 할 게 없어서 그래서 뭐 신학 공부하면 밥은 안 먹겠나 해서 왔습니다. 그러더래. 아이고 주여.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우체국에서 전화를 돌려가지고 이제 시해 전화를 신청할 때입니다. 우체국에 가서 시해 전화를 신청했어요. 해서 우리 집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여보 내 기도 응답 받았는데 당신은 어때 하니까 우리 집사람도 여보 나도 기도 응답 받았다고 그래요. 어떤 말씀이 하니까 시 35편 1절이라고요. 그럼 됐지 뭐. 오케이. 그리고 기도원에 더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기도 응답 받아주면 되죠. 그래서 내려가가 버스 타고 올라갔어요. 그해 가을에 공동의회에서 내가 그 교회 위임 목사로 목사님 원로 목사 추대하고 제가 위임 목사로 청병을 받았잖아요. 그해 75년 12월 14일에 그 교회에 내가 위임시켜 했어요. 할렐루야. 배가 아프셔? 기도 응답은 말씀으로 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신비한 짓을 하니까 이단자가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자부심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우리 교단의 목사는요. 한 사람도 뭐 이단자 그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간혹 거기 빠져갖고 어디 그렇게 돼서 우리 교단을 떠나서 지명당하는 그런 사람이 간혹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나가갖고 뭐 2단을 만들어갖고 2단이 3단이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해 줍니다. 형통의 길을 줍니다.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가까이 하세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이 성경 암송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 6구절은 꼭 외워두셔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첫째, 신사적인 사람이었다 했습니다. 둘째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했습니다. 세 번째,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레아 성도들의 그 모범적인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